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이 아침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심령의 상처들을 주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축복의 유언장을 남기라. 이게 오늘 마지막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마음에 다시 새겨보고, 첫 번째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라. 두 번째 좋은 습관을 심어주라. 세 번째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 다섯째 자녀를 위한 거룩한 환상을 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과 유언장을 남기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축복의 유언장을 남기라. 한번 어제 써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밤마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이렇게 자는데 좋아요. 제게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새벽에 오는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 그냥 이 세 겹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한번 생각하고 그러시기를 바라고, 유언장을 안 쓰신 분들은 이 맨 뒤에 유언장이 있어요. 한번 이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꼭 써보세요. 저도 어제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쓰다가 못 썼어요. 새벽에 4시 와서 다시 쓰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못 썼어요. 쓰다가 말았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사다가 읽은 책이 있어요. 이게 유언노트라는 책이에요. 요새는 참 얼마나 책이 잘 나오나. 유언노트 제목이 이제 유성호라고 이제 서울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다가 더 잘 살기 위한 30일 유언노트라는 게 이렇게 같이 따라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다시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꺼냈어요. 이제 서재에서 한번 30일
어제부터 쓰려고 했는데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마음이 과거가 전 아직도 그 무조 그쪽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옛날의 생각들이 막 확 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교로 안 가요.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못 썼어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세요. 이건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이거 뒤에 보시고 쓰시고, 혹시 더 잘 하시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유언 노트, 그래서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한 30일 유언 노트, 그래서 저는 30일 다시 꼼꼼히 또 다시, 이게 하루하루 돼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30일 하고 제대로 한번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써보셔요. 꼭 써보셔야만 우리의 삶을 항상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장 써야 되는데 그냥 한 장 쓰다가 그냥 다음에 써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내려놨어요. 당신의 유언장에는 무엇을 쓸 것인가,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칭찬과 축복의 말을 쓰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28절에 하느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먼저 구하시대요. 언제나 구할 때요, 하늘의 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상수훈을 구하세요. 산상수훈의 8복, 그게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땅의 복,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29절,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넓어가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 축복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환대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의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킨십의 축복이 참 큰 축복이에요. 서로 이렇게 껴안아주고, 요새는 그 서로 건강을 위해서 등을 대고 이렇게 문지르고 별게 다 있대요. 진짜. 근데 그게요, 서로 치료가 된답니다. 서로 꼭 껴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입을 맞췄다고,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의 업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써 있어요.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자녀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셨죠. 분명히. 구약에서 입 맞추고 여기 안아준다는 것은 이 뜻이 상대방을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너를 환영하고 정말로 내가 너를 대접한다는 뜻이거든요. 환대라는 뜻이에요. 환영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깃들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환대의 표현이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미래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에 저축을 하세요. 가림없이. 우리가 돈도 넉넉하게 살려고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저축, 그것이 기도의 저축이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가정교회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해요. 간증하고 꼭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 얘기거든요. 하늘의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건 꼭 정리를 하세요.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첫 번째가 창대함이에요. 창대함.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복, 창대하게 되는 복. 두 번째 복, 화목의 복.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행복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해요. 공중의 새는요, 공중에 살아야 행복해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고기가 가끔가다 우리 구피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요, 아침에 죽었어요. 말라 죽었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정말 화목의 복,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 누리는 행복. 이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잠언 17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복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에 지닌 정말 하나님의 그게 선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쉬운 얘기로요. 우리가 예수를 왜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만 그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은요, 정로를 가는 게 복이에요. 바른 길 가는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과 그래서 똑같이 인간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성육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정로, 바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야죠.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진짜 잘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집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출세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모델레그람 뭐 대통령 막 이랬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바른 길, 정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도를 걷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되고 진리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산상수훈의 팔복, 이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유언장 쓸 때도 그거 쓰세요. 엄마는 정말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게 부모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시고 유언장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미래의 형통함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기름짐과 풍성함은 부유를 말하는 거고요, 진짜의 부유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축복의 근원이 통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나 아까 5가지 쭉 복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진짜 복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진짜 존경해서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섬김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존경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존경해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 뭐 강요해서 무릎을 꿇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섬긴 만큼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너무나 고맙다고 고개도 숙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장 하면서요,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목자목녀님 때문에 내가 그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한 자매가요, 애들 둘을 데리고 이혼하고 살아간,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날 자살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냉장고를 열으니까 냉장고가 깨끗이 청소되고, 그러니까 반찬들이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목자 목녀가 서로 가까이 하나님 가족같이 지내니까 따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반찬을 넣는 거, 그 아이들이, 그 자매가 통곡하면서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랑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잘 일어서서 다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직장 잡고 평생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의 섬김으로 그 자매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진정한 목장이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요새 눈물로 기도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주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이게 섬김의 축복.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그게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정말 그 목자 목녀를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요. 평생 동안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줬는데.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요.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국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꾸만 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돼가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야곱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유언장을 쓰세요. 꼭 한번 잊지 마시고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죽음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56살의 암으로, 세계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 의장으로, 뭐 돈은 엄청나게 벌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일찍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한 유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하라고. 죽음을 생각하면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것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니한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걸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예를 들면 얼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암이라고 하면요, 사람은 그때 죽음을 깊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설교를 들어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딱 의사가 딱 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요, 죽음을 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거기다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으신다 그러면요, 합이 캄캄해져요.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경험한 일이잖아요. 눈물이 흘러서요,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
그렇게 되대요. 보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유언장을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과 영원한 것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과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딱 보여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고요,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꼭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 하나 하는 것도 6개월을 해야만 그래도 이렇게 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 것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 기술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기술도 배우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꽃 하나 가꾸는 것도요, 이거 꽃 피는 법 배워야 꽃 피워요. 그냥 뭐 무조건 물만 주면 이렇게 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기도하며 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사랑에다가 지혜를 더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에다 지혜를 더하십시오. 지혜로운 부모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자녀들은요, 가정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요, 평생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배고픈 인생이 돼요. 정말이에요. 가정 밖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도 애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자녀들은 가정 밖에 그걸 체험을 가정에서 못하면 밖에 있는 줄 알고 평생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배고픈 인생이 돼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새롭게 사세요. 오늘부터.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이렇게 아픔과 상처로밖에 안 와요.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과거를 자꾸 되씹지 말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맡기고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정말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네 마음 안에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네 마음 안에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누가 쉬운 얘기로 원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와 함께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꼭 문자적 의미의 복, 창대함,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바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요게 이제 매달 올라올 거예요, 주보에. 1월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그러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내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말을 날마다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영원한 목자가 되주심을 믿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손자 손녀들 위에와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